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과 성적 순결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형제 사랑의 삶을 더욱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이란 뭔가, 음란을 버리고 또 세욕을 이방인처럼 세욕, 성적 욕망을 쫓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분수 안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는데 그걸 넘어서 성적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세상 문화를 이게 함께 같이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라든가 혼의 정사라든가 이 그런 기준이 없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라는 말은 주께서 반드시 심판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신과의 영적 연합이라고 해서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이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의 문화와 기준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입니다 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할 때 이 말씀이 좀 애매모호한 면이 있는데 이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심이 아니요 또 방탕하게 음탕하게 살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살게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저버리는 것은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 당시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따라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세상의 기준이 간통을 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세상의 시대마다 이렇게 바뀌어요. 간통을 하면 이게 범법자로서 단죄할 수 있는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간통을 해도 어떤 범위 내에서는 괜찮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그런 시대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뭐 동성애를 해도 문제가 없다, 혼외 정사를 마음껏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모든 진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런 세상의 문화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을 따라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은 성도와의 관계에서 형제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9절과 10절에서 나와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성도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사랑에 대해서는 바울이 더 쓸 것이 없을 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데살로니가 1장, 전서 1장 3절에서 거기 보면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말했죠. 너희들이 분에 넘치게 형제사랑을 실천하는데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의 성도들까지 그 형제사랑의 마음을 알고 감사한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부분을 바울은 다시 분명하게 짚으면서 더욱 형제사랑의 삶을 실천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또 너에게 명한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하는 일을 조용히 행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너희 삶이 단정한 삶이 되고 마지막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너희의 삶이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제가 4개 정도는 항상 보고 옵니다. 다른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세번역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든지 또는 남에게든지 신세를 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제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형제사랑이란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볼 때 자기의 것을 나누어 도와주는 것이죠. 슬픔과 환난을 당한 형제 자매를 볼 때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돌아보는 것이죠. 그것이 형제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따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있는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의 삶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만 중요하지 형제 사랑은 나 관계가 없다. 그것은 이상합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루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황급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 장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이제 거기서 요청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성도이기도 해서 장례를 집례하기로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3분 나왔습니다. 우리 다 문자 받으셨죠? 3분 나오셨어요. 그래서 3분 모시고 제가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형제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교회가 원래 이 가정교회처럼 작으면 형제사랑이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500명이 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정도는 그냥 익명으로 숨어도 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사랑은
꼭 안 해도 무리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신앙은 반드시 내가 주를 사랑함과 동시에 형제를 사랑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 사랑이란 다른 것 아니죠. 슬픔과 환난을 당한 형제 자매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부조를 했으니까, 나는 부조를 했으니까 거기는 간다, 그리고 여기는 안 간다. 그것은 세상이 하는 도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한 데는 가고 하는 데는 안 가죠. 그런데 형제사랑은 그것은 그렇게 아닙니다. 형제사랑은 내가 안 했어도, 또 나와 무관해도, 우리 한 교우이면 내가 바쁘지 않는 한, 그때 무슨 일이 막 연결돼가지고 바빠서 하면 어렵죠. 그런데 시간이 되는 한, 목사님 어디로 갑니까? 해가지고 연락해서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 이 장례를 당한 사람은요, 인간의 슬픔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을 당한 것이죠. 장극됩니다. 여러분, 그때 찾아온 사람은 참 고마운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 부름받았으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게 시간이 있으면은 한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또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나의 신앙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아무튼 형제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나눠서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다 모두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내 환경에 맞으면 그렇게 해보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는 자기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이 형제 사랑만을 요구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형제 사랑을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 어려운데 궁핍한데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형제 사랑의 기본은 자기 할 일을 잘해서 남의 신세를 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미 있죠. 자기 할 일은 잘해서 남의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독립해서 분명하게 섰을 때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을 때 그들을 손을 뻗어서 도와주고, 또 힘든 상황에 있을 때는 시간을 내서 찾아가지고 위로하는 것, 그게 형제 사랑의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또 형제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 당시 세상 문화 속에서 부름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세인트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뜻은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께 불러내어 거룩하게 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과 문화 속에서 불러내어 그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속한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라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디바인 콜링, 신적인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하면 어느 시대나 자기가 속한 시대에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노아의 시대,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 황제의 시대, 이그도들 시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의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당부하신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저희가 2주 전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근거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우리 시대의 세상 문화의 특징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현세주의, 자기중심주의, 쾌락주의, 다원주의. 이 물결이 거세게 우리 삶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이 세상 속에 지금 문화 속에 함몰돼 가고 있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현세주의에 거슬러서 장차 올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자중심주의에 거슬러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의 자리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세상의 쾌락주의에 거슬러서 이 세상에 주는 쾌락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에 비치고 생명의 주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라는 것. 제가 장례를 드리다 보면 당황스러울 때 있어요. 분명히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그 가족이 생을 마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상 죽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오늘 저녁에 죽는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 주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뭐가 있습니까? 공자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석가모니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세상의 이런 윤리를 따라 좀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 것은 일도 없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것은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주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자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무엇을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기둥입니다. 그것이 뿌리 뽑히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문화와 똑같아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우리는 장차 올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소명감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고요. 당신에게 앞으로 이 하나님 심판이 있다면 구원받을 길이 있냐고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는 우리가 꼭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다시 주시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장차 올 세상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은 대로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확신이 없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 충만함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